안녕하십니까. 새해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지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오늘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하기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바로 이해하게 하시고 깨달아진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새겨져서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남으로 올 한 해는 더욱더 많은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는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빛의 열매에 대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빛이라 그러면은 또 그 반대되는 말씀이 있죠. 어두움, 빛과 어두움. 그런데 이게 굉장히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 5장 9절 말씀이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근데 이제 빛과 어두움, 이 두 상반관계는 빛이 아주 변하면 어두움이 오죠. 어두움이 있는데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을 우리 잘 이해를 해야 되죠. 우리 신앙생활과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열매, 그런 빛의 열매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빛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두움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빛이 없어지면 어두움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밤에 이 방 안에 어두움이 꽉 차 있죠. 아무도 안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빛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빛이 들어와야 어두움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고 뭐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도 어두움을 물러가게 할 수 없습니다. 어두움을 물러가게 할 수 있는 것은 빛이 들어오는 길밖에 없어요. 이 원리를 잘 알고 우리가 이제 빛의 열매를 맺고자 할 때에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 보면은 착함,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에도 같이 있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게 착한 것, 선한 것이 나오려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착한 거 아니죠. 의로움 마찬가지죠. 사람에게는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의로움이 있으신 겁니다. 진실함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진실, 진리, 이 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의 열매를 나타내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빛의 열매는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착함도 의로움도 진실함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빛의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맺어질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여기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내 안에 그거 하시지 아니하면은 이 빛이 나올 수가 없어요. 빛이 나올 수 없으면 그건 어두움의 세계입니다. 어두움이 다닌다는 말씀. 네, 우리가 나중에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늘 우리 많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움에서 나와서 빛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을. 왜냐하면 지금 방금 우리 보았죠.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지 아니하면 그게 빛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모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기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된다. 빛의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죠.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이제 생명 가운데 있는, 그래서 이 생명의 빛, 정말 기이한 빛이죠. 이 빛이라는 것 자체가 참 기이한 존재죠. 마태복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거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냥 빛의 아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빛 가운데 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빛 가운데 있다는 말은 우리가 밤낮 얘기할 때 낮은 빛이요 밤은 어두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 있다 이 말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에 자연적인 그런 것을 볼 때에 낮은 빛이요 밤은 어두움.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낮에 속한 자들이라.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 한 몸이 됐다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라. 그런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이제 착한 행실, 위에 빛의 열매는 착함과 그랬죠. 여기 착한 행실. 이것이 뭔가하면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비출 때에, 빛을 비추게 할 때에 그것이 위에 빛의 열매는 뭐라 그랬습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빛을 비친다는 말은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한다는 거죠. 착한 일을 한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양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빛인데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므로 우리 가운데 빛이 있어서 그 빛이 비추어질 때에 그 빛을 보고 빛을 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 빛이 없는 세계와 어두움 세계, 이거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경험해 보잖아요.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과 모시지 않고 사는 것, 내 노력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며 사는 믿음 생활,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 착한 행실, 위에 보면 착함과 선한 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피조물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만드셨는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선한 일을 행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면 선한 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빛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있을 때 이제 그게 문제죠. 내가 믿는다 그러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지도 않고 상관이 없이 나 혼자 생활할 때 빛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은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지은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지어서 이 지은 자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시겠다 하는 그런 뜻이 계셔서, 그래서 하늘에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 말씀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거, 예비해 주신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참으로 착한 행실이 나오고 선한 일을 지으심을 받은 대로 선한 일. 그러니까는 그것이 이제 나타날 때 그것이 빛의 열매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뻐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면 그것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진짜 내가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가,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잘 알아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시고 계획했던 그것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에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디도서 2장 14절 보면 계속 같은 내용의 말씀이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그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여기 보면 모든 불법입니다. 빠진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값을 지불하신 거, 완전하게 죄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잘못한 그 모든 불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지불하셨다고.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 말은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찾아냈다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셔서, 그래서 죄값을 다 지금 모든 불법에서, 그러니까 빠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하나님이 택하셔 구원하신 사람은 다시 구원을 잃는 법이 없어. 왜? 모든 불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여기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란 말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안에 백성이 있으니까 친백성이라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한 몸이라 할 때는 이 전체 한 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오직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을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하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나누은 것 같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인데,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산제사, living sacrifices. 이거 잘 아는 거룩한 산제사는, 구약시대 때 제사는 희생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잡혀서 죽이는 겁니다. 죽여서 바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값을 지불할 거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우리 안에 사심으로 우리 삶이 예수님이 사시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living sacrifices, 산제사죠. 죽은 거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산자로 여기는 것. 우리가 산 사람으로서 이제 뭘 해야 하느냐?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눠주는 것, 이런 것이 제사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라.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이제 빛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빛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내용 한 가지 있습니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게 몸 가운데 지체들이 서로 기능을 발휘해서 다른 지체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 선은 다른 지체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복의 근원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그 밑에 써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복의 근원. 근데 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데 많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을 좀 참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큰 복 받기 위해서 복의 근원은 복 받는 게 아니고 복의 근원은 거기에서 복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 blessing이라고 그러는데 이 뜻을 생각하면은 뭔가 하면은 dispensing good to others.
dispensing good to others. 선을, 좋은 것을 나누어주는,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주는 거, 그게 blessing이야, 축복이란 말이야. 이게 복의 근원이란 말이야. 이 복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는 말은 내가 복을 나누어주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내가 받아 챙기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나에게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서 준비해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복의 근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복의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그래야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이것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말씀을 했는 것인데, 이게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에서 가지고 왔지만은, 그 위에 로마서의 12장 1절 말씀도 우리 방금 했죠. 또, 베드로전서에서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기록은 안 됐습니다. 앞으로 기록을 해놓도록 하고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복을 빌라 그랬어요. 복을 빌어주라는 말이죠. 이게 내가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뭘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느냐? 복을 빌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게 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나누어 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게 우리 지금까지 말씀 본 거 다 나오잖아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에 반드시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여기도 보면 부르심을 받았다. 마찬가지 내용이죠. 복을 빌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어서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 주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주시겠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내가 복을 남한테 베풀어 줄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 내가 다른 사람 저주하면 하나님이, 상대방이 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상대방에게 축복할 때에 그 사람이 나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저주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복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그러니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위하여 주었었어요. 전에 예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이제 좋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의 근원, 복, 이거 분명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블레싱이라는 것은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게 복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다른 데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착한 일이요, 착한 선한 일이요, 착한과 의로움과 진실한 게 이제 거기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무래도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서 빛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이 빛의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타나는 모든 삶이 빛의 삶이 되게 하시고 빛의 열매가 맺어지게 해 주셔서 그 빛을 통해서 모든 자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합나이다.